부분을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2장 23절에서 25절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마가복음 7장 21, 22 앞에 나왔으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예.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이런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란, 질투,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앞에 나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 이런 것들이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너무나도 부족하고 전적 부패한 부패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사랑했죠.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할 바가 아니요 사랑할 바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그렇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6절 7절 앞에 나와 있으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 애굽의 세력들. 애굽은 인간적인 것들이죠. 그런 걸 의지하는 것은 마치 뭐를 의지하는 것 같아요? 갈대 지팡이, 썩은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 같아가지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부러져서 어떻게 돼요? 상처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만큼 실망하게 되고 그만큼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늙어서 자식 덕 볼 생각하지 말아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자식들을 희생하고 키웠기 때문에 난 늙어서는 자식들이 나를 잘 돌봐주겠지.
이런 생각 갖지 말아라 이거예요. 잘해주면 좋고 뭐 못해주면 그 섭섭해할 것도 없고 또 자기들의 생활이 있고 또 자기들이 또 능력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자식들 덕 볼 생각하지 말아라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지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가 내 자식들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겠지 그들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라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자기들의 생명도 그 코에 있기 때문에 호흡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다 하지 못해서 또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못 해줄 수 있어요.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고 우리를 또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 사람의 그 부패성, 속의 부패성이 있고 연약함을 알고 의지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 의지하지 않았고 제자들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혔을 때 제자들 다 어떻게 했죠? 다 죽으라고 도망쳤어요. 그들이 예수님 붙잡히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치고 없었죠. 십자가 밑에도 사도 요한 그것도 뭐 그 대제사장과 인천가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와 있었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사람을 의탁하지 말고 또 25절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시고 또 요한복음 5장 36절에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요한복음 14장이라 15장에 가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다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이제 3장에서는 1절에 12절까지는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해가지고 2번 해가지고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밑에 여기 간주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와 같이요? 국회의원과 같은 우리 그거보다 더 높은 사람일 수 있죠. 아주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또 여기 뒤에 보면 학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선생하면 랍비라는 말입니다. 랍비. 유대인 중에 랍비라고 칭함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주 적습니다. 랍비라고 하면 아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 교회에서는 아주 뭐 최고의 학자예요, 학자.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아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최고의 엘리트죠. 뭐 학적으로나 권세적으로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겠죠?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되면 어떻게 됐죠? 출교시키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출교시키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낮에 떳떳하게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와 가지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뭘 보고? 뭘 보고?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행하신 뭘 보고? 표적을 보고. 표적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와서 고백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면 뭐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근데 그들이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현실적인 지상의 나라, 정치적인 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신령한 나라, 영적인 나라를 가리키죠. 그렇든 아무튼 간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의 영혼은 다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죠.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그 영혼이 다 어떤 상태로 태어나요?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왜 죽었어요? 죄의 허물로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앞에 나왔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언제 다시 살아나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그때 찰나적으로 우리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중생이죠. 중생. 그러니까 거듭난다, 중생 같은 의미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중국어고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고, 새 생명의 시작이고 영적 생명으로 찰나적으로 전환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이 뭘 볼 수 있어요? 이 신령한 세계,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 신령한 세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봅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확신이 없으세요? 만난 적 없어요? 제가 뭐 신비주의입니까? 그건 아니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우리가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영과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만나는 거예요.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예요. 우리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어 있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에 뭐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역사를 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 살아나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 영이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뭘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육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그러니까 중생의 요소를 가리키죠. 중생의 요소는 뭐와 뭘로 중생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 그럼 물이 뭘까? 물이 뭘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아놨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하는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거듭나게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언제?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가 구주로 믿어질 때, 그때 찰나적으로 우리 죽었던 영혼이 거듭난 겁니다. 또 야고보 1장 1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야고보서 1장 18절 맞습니까? 제가 잘못 썼나 봐요.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확인도 안 해보고 야고보서 여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2장 18절이에요. 1장 18절? 아, 맞네요. 1장 18절 맞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의 눈물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창으로 찔려서 물이 다 쏟아졌다 그랬죠. 그 물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받을 때 그 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찰나적인데요. 중생과 믿음과 회개, 이거는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중생과 믿음과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세 가지가 함께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는데 논리적인 순서로는 뭐가 먼저예요?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중생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맞아요. 중생은 누구의 단독적인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예요. 내가 회개하고 믿어서 중생했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그 거듭난 것이 누구에게 의지가 되는 거죠? 나에게, 내가 회개하고 믿어서 중생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드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참 몇감으로 많이 다녔잖아요. 웬만한 아이들 이제 여름 되면 그 냇가라든지 이런 데 가서 멱을 많이 감았는데, 수영 못하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놀다 보면 물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같이 놀다 보면 갑자기 없어져 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나이 든 청년들이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건져내면 얘가 이제 물을 먹고 이제 실신에 있는 거죠. 실신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지금 그때야 뭐 119가 없으니까 건져내가지고 막 물을 토하게 한 다음에 인공호흡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애들은 지금 누구를 부르러 보낸 거죠? 엄마 아버지를 부르러 보낸 거죠. 부모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맨발로 달려오고 있죠. 근데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을 때는 부모님이 와서 아무리 깨워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인공호흡을 시켜가지고 걔가 호흡이 돌아와가지고 숨을 쉬고 눈이 탁 떠져야 그때서 누구를 알아봐요? 엄마, 아버지.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잘못했어요. 나 내과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내과에 와서 이렇게 빠졌어. 걱정 기틀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아버지를 알 수 있잖아요. 어머니,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부르는 거예요. 믿고 시인한 거 부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그건 이제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게 전도자들을 보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복음이 이제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제 믿어야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까지 임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예정하신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해요. 거듭나야만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시인하고 믿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만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돼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서 명령을 따라서 씨앗을 뿌리는데,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해가지고 그 택한 백성에게 그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그 심령에 뿌려지게 하고, 그 생명의 말씀의 복음의 씨앗으로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단독적인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전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교회 꼭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든 그분도 언젠가는 누구의 선가는 이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들어서 이제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여튼간에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비밀을, 이 도리를 깨달으려면 영과 육을 갈라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거듭남의 비밀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산 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아무리 뭐 그가 유대인들의 학자지만 이 거듭남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육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영은 다 죽은 영이에요, 산 영이에요? 산 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은 성령이 늘 붙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 우리가 영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중생한 영은 항상 성령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면 중생한 성도들을 가리킬까요? 아니, 중생한 영을 가리킵니다.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짓습니까? 죄를 짓죠. 죄를 짓는데 이 중생한 영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뭐가 죄를 짓는 거예요? 육체의 부패성이 우리 속에 역사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영에는 성령이 늘 거기에 임재해 계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이 중생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새 생명이에요. 완전한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으면 다시 죽잖아요. 중생한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은 뭐 때문에 짓는 거예요? 육신의 부패성, 우리 육체에 있는 부패성, 그 부패성의 역사에서 내가 그 육체의 부패성에게 이끌려서 살아갈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까지 보면 무엇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입어나가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나가야 돼요. 옛사람의 부패성,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뭘 따라 살아야 돼요? 중생한 영. 새 사람은 중생한 영이에요. 새 사람, 중생한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중생한 영에는 누가 임재해 계세요? 항상 붙들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중생한 영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를 이기고 의의를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8절을 7절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신의 생각으로는 거듭남의 도리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이 중생의 도리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전혀 이상하지 않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중생은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바람이 이렇게 불어라 저렇게 불어라고 불어요? 요즘 좀 새벽에 찬바람이 부니까 참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찬바람이 불어라고 그래서 불어줘요? 동풍아 불어라고 동풍이 불어줘요? 바람아 멈춰라 멈춰져요? 아니죠. 그 바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가 힘으로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도 누구의 단독적인 역사예요?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 내가 중생하고 싶다고 해서 중생하고 내가 중생하지 않고 싶다고 해서 중생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온전히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협력이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협조나 노력이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싶어서 중생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중생시켰기 때문에, 나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에는 협력이 필요 없어요. 중생이라 완전히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고, 이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잘 모르지만 바람이 분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 바람이 물체에 부딪혔을 때, 아, 이게 센 바람이구나, 아, 동풍이구나, 남풍이구나, 바람 이파리가 흔들린다든지, 이제 풀들이 이렇게 쓰러진다든지 이런 걸 볼 때, 아, 바람이 어디로 불고 있구나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는 내가 거듭난 줄을 모릅니다. 언제 거듭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파에서 그걸 물어보죠? 구원파에서는 아니, 육신의 생일도 기억하고 생일 잔치를 하면서 영이 거듭난 것을 모른다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말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언제 거듭난지 대부분은 몰라요.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누가 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회심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중생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히 그냥 회심시키시고 중생케 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내가 언제 중생했는지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교회 다니면서 중생했을까요? 그건 몰라요. 제가 특별하게 회심의 은혜를 받은 것은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기억하지 않습니다만은 교회 사경회가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신 인태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사경회를 인도하는데, 그때 내가 굉장히 어렸거든요. 이제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생이었는데 엄청 은혜를 받아가지고 맨날 울고 다녔어요. 미친 사람처럼.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마 그때 중생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때가 아닌가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언제 중생했는지 잘 몰라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람이 부딪히는 걸 보고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중생한 것을 어떻게 알죠? 여러분 중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확신이 없으세요. 중생했습니까? 예, 그래도 확신이 없네요.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여기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생했죠. 확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생하지 못했다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사랑하지 못해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생한 영은 다시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생한 자가 예수 믿는 자, 다시 죽는다 안 죽는다? 그 영이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중생한 자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다시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잃어요, 안 잃어요? 잊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우리의 자리를 어디다 앉혀 놓으셨어요? 하늘나라에 앉혀 놨어요. 여러분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의 주소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에요. 있어요? 천국의 주민등록증 있어요? 뭐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천국의 패스포트예요. 패스포트. 그러니까 천국 갈 때 너 오지 마. 막아설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에요. 중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이미 천국에 우리 자리를 앉혀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 중생의 도리에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중생의 도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땅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하늘의 일, 이제 뒤에서부터 나오는 건데요. 이 영생의 도리에 대해서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거듭난 중생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았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는데 저희들도 사람은 의지할 바가 아니고 사랑할 바인 줄 알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이미 중생한 자인 줄 알고 중생한 자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이미 얻은 자고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믿고 우리는 항상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